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깊은 고통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 찾아온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기도이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 왕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위기가 찾아왔기에 온갖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를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사오니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너무 그들의 수가 많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심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짓고 있는 그 악함이 얼마나 악인지 알면서도 죄의 늪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계략을 피고 살인까지 저질렀고 결국 자신의 죄를 묵과하려고 했었죠. 그 죄값으로 결국 자녀가 죽고 왕자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절에 겪었던 그 반대자들, 그 대적자들을 너무너무 그 아픔들을 기억했고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봐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시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어려움, 이런 모진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눈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우러러보는 그 삶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만 기다리는 자였고 바라는 자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다윗은 계속 지속적으로 여호와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돌이키셔서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주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젊은 시절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나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미숙했을 때, 분별하지 못했을 때, 또 죄와 허물로 가득했을 때 그 모든 삶을 내가 내어놓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을 교훈하시며 가르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직접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창고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궁금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절에 그가 택한 길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택한 길을 인도받는 자들은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택하고 또 선택해야 됐을 때 탁월한 분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확신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를 잘 받아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로 그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무엇이 닥치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염려와 불안이 없을 줄 압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역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어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와 불안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으로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말씀에 평안히 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숙박지에서 편안히 밤을 지내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평안한 동행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더 없는 축복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비밀들을 분명히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날마다 그분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감추임 없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친밀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과 악함이 둘러 진치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며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만 바랄 때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늘 모이면 예배하며 또 기쁨이 넘치며 순종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 기쁨의 큰 비밀들을 밝혀주시고 약속의 선포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위로부터의 큰 약속을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 광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캄보디아 선교를 떠난 주님의 군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소식들이 전달되어서 선교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선교팀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부한 선교의 사명을 그 땅 가운데 펼칠 때마다 성령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말씀의 꼴을 즐거워하는 총명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발견케 하셔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를 바라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여,
말씀을 따라 살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지력,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미하고 송축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위해 또 오늘도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나온 백성들 위해 아버지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